추운 일기 속에 또 그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가 설교 본문으로보다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 또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아마 예화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제 대개 그 책의 저자나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을 따거나 그 책의 첫머리에서 이 책의 이름을 짓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사사기란 재판관 혹은 지도자를 뜻하는 이 단어의 복수형인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 사사가 이제 요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가 오기까지 약 35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낸 영웅들입니다. 이 사사들의 직임이 이제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망라를 했는데요. 즉 그들은 백성들의 각종 대소사를 해결해주는 이렇게 재판관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사기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이 탈무드에 의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 전승 또한 이 본문의 저자를 사무엘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해결되고, 그러면 또 다시 백성들은 죄를 짓는 그 일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이 사사기 본문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이 설교를 사사기 본문으로 잘 하지를 않으십니다. 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실상은 고통과 괴로움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총 안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실상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축복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왜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문제의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고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다양성을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가?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자, 이렇게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시거나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선민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오래전의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와는 다른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그 역사,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그때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첫 말씀 구절이 사사기를 푸는 열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자, 요셉이 임종 때의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시대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미정복지가 남아 있고 잔존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때문에 완전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일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에는 그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인데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승리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할 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죠. 그런데 왜 이 사울 왕이 실패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말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절 2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막을 옮길 때나 전쟁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부모님에게 묻고 하는 것과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 이 기도 골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좌관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에는 성경을 읽고 한 주일에 한 번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들과 내각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날 폭스 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신앙을 통해서 나 자신은 한 사람의 인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엄청난 신분을 맡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께 묻는 행위가 옳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릎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일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누가 임신한 암사자를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권위 함께 하시는 유다를 대항할 사람이 없다라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 주님의 종들의 축복이 이처럼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이 많은 이 아버지 유다가 눈도 어둡고 기력도 없고 노경의 몸으로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도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이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많은 문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데요, 때는 밤중이고 또 몸은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고 발은 착고에 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찬양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단지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어려울 때 찬양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면 고속도로만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내 주행도 해야 되고 국도로도 가야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선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곡선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태양만 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모두가 아마 사막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결과가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능선을 타는 것처럼, 또 서핑보드를 갖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올라가는 파도를 막 타고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올라갔던 파도가 미끄러지듯이 내려갈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유다 내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 유다는 형제 시몬에게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제의하면서 협력을 구합니다. 자, 본문 4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 상대는 분명 강한 자인데요, 아도니베섹이 70명의 왕을 잡아서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잘라서 노예로 만들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필경 강한 나라라는 것이죠. 자,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상대는 강하니까 시몬에게 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협력,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짐을 서로 나누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개역 개정은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자, 이전 성경이죠, 내 손에 붙였느니라. 자, 붙였다. 자,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알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으로 보면, 그렇죠, 시몬과 같이 가서 열심히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판단해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형제 시몬의 협조를 구하는 유다의 태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19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산지 거민은 내쫓았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내쫓지 못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겁이 났습니까? 철병거를 보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 베색 전투에서 전적으로 혼자 싸워 이겼다면 철병거를 보고 겁을 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부분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흐를 때에 점차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경험이
계속 커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작아져서 끝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 시대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암흑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전쟁을 수행했지만 성경은 둘이 함께 싸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8절에도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9절 말씀에도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10절에도 유다가 또 가서라고 모두 유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은 유다에게만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도 적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육체적 본능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합리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다 기록하시고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체험하는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순종함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교사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의성에 있는 다인과 또 군위에 있는 의형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생활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자, 참 그때는 못 살았던 기억이 제게 어린 기억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1970년대였으면 교사 월급이 박봉이었습니다. 자, 의흥이라는 곳에 살 때는 사는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그랬냐 하면 방에 있는 벽, 이쪽 벽 방과 이쪽 방의 벽을 뚫어서 위에 형광등 하나로 이제 양쪽 방을 밝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뚜막이 있었고 석유 골로를 사용해서 그렇게 살았던 집이었는데, 그리고 집 한쪽 편에는 돼지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항상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당시 저는 이제 부모님을 쫓아서 모든 어른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피식 웃음도 나고, 자, 그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자,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수세식 화장실 있는 곳에 이사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저는 푸세식, 그때 좀 아침이지만 그런 얘기 드리면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면 자유낙하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푸세식 화장실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요. 당시 화장실이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좀 나가서 밭 중간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가기는 쉬웠지만 밤에 되면 그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기가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욕심 안 부릴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안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싶다 말 안 하겠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수세식 화장실. 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이제 대구에 이사할 집을 보고 오셨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은 집을 보고 오셨는데, 자, 그래서 주인 아저씨께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가진 돈은 조금 모자라지만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상욕을 하면서 이렇게 내쫓았다고 합니다. 자, 울며 다시 돌아오셨던 할머니가,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저희 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 저희 집에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 앞 슈퍼를 통해서 연락이 닿았는데요. 자, 주인 아저씨가 다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겠으니 마음 변하기 전에 있는 돈 주고 살려면 사고 싫으면 말고 하고 전화를 뚝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대구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이 지금 또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입석동 이 본가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집을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집, 그리고 비록 단층짜리 집이었지만 너무 깨끗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삑하고 옆쪽에 화장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옆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수세식 자변기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실내에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도 많지만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건축 이 공간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세식 변기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떡 팔고 나물 팔고 과일 팔았던 그 삼짓돈을 가지고 어렵게 장만했던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수세식 변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큰 이유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코 질질 흘리고 얼굴은 새카만 그 어린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아이, 가난한 집에 살면서도 꿈조차도 꾸지 못했던 그런 형편에 있었던 나의 기도를, 그 작은 아이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은 평생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세상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봉독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